우리 계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가엘을 부르러 갔던 사람이 미가야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다른 예언자들은 다 한결같이 왕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들과 같이 말하고 격려해 주시오. 그러자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왕에게 말하겠다. 미가야가 도착하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라못에서 전쟁을 일으켜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가서 승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맹세하게 해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만을 말하겠느냐? 그러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지 없는 양처럼 산 위에 흩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예언하지 않고 나쁜 예언만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미가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여호와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속여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누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영이 앞으로 다가오더니 여호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그를 속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를 잘 속이고 그가 속아 넘어가게 할 것이다. 가서 그렇게 하여라. 그러니 지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재앙을 내릴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떻게 내게로 가서 말씀하셨느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게 되는 날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명령했습니다. 미가야를 붙잡아 이 성의 통치자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돌려보내라. 내가 말하는데 이 자를 감옥에 넣고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만 먹이라. 미가야가 선포했습니다. 당신이 무사히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또 말했습니다. 너희 온 백성들아 내 말을 명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또 여러분을 내게 힘주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기준이 있습니다. 인류는 태초부터 이 선택의 갈등 앞에 있었고 또 아담과 하와는 이 갈등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내가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면서도 또 늘 우리에게 갈등이 되는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고 다수의 의견을 신뢰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죄성 있는 사람의 사심과 욕심에 따른 그런 다수의 의견이 위험할 수 있음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탐났듯이 아합의 마음속에는 길르앗 라못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야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400명의 예언자들에게 신탁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이 아합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동맹을 맺은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의 요청으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람이 정황과 분위기를 귀띔해 주면서 미가야에게 당신도 동일하게 예언하라. 400명의 예언자들이 동일하게 아합을 지지했으니 당신도 그렇게 아합을 지지하는 예언을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다른 예언자들과는 다릅니다. 14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왕에게 말하겠다. 미가야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미가야를 만난 아합이 요청합니다. 15절 말씀. 미가야가 도착하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일으켜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가서 승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일으켜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 미가야에게 아합이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라못에서 전쟁을 일으켜도 되겠느냐? 하지만 어제 본 말씀 6절에서 아합은 400명의 예언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질문했냐면 내가 라못의 군대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미가에게 물을 때는 우리가 라못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즉 400명의 예언자들에게 요청할 때는 내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 라못의 군대와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미가에게는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400명의 예언자들을 향해서는 아합 자신이 길르앗 라못을 정복할 것을 기정사실화해 놓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가야를 향해서는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이 일을 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정복할 것이라는 확신보다는 적들을 부각시키면서 명분을 앞세우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질문 같지만 전혀 다른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400명의 예언자들은 내가 그 길르앗 라못의 군대를 점령하고 그 땅을 점령할 것인데 그것을 이미 기정사실해 놓고 말하지만 이 미가에게는 이 여호사밧을 끌어들이고 우리가 하라고 표현하면서 그 땅에 대한 적들을 부각시키면서 오히려 명분을 찾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야망에 앞서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하는 교활하고 욕망 가득한 자가 이 아합입니다. 이런 아합의 요청에 미가야가 다른 예언자들과 같은 대답을 해주면서 이 아합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 아합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발끈하면서 미가야를 향해서 불편한 내색을 합니다. 이런 아합을 향해서 이제 미가야가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속여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미가야가 19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면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여호와의 오른쪽 왼쪽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예언의 장면을 말하면서 누가 아합을 속여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에 한 영이 제가 그를 속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장면을 바라보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재앙을 내릴 작정을 하셨습니다. 400명의 예언자들이 동일한 예언으로 아합을 지지했지만 이것이 거짓말하는 영이 불어넣어진 그들의 입술에서 그렇게 거짓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아합 왕에게 재앙을 내릴 것을 작정하셨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즉 예언자들이 한 입으로 말하는 거짓의 영의 소리를 들은 것이라고 말하고 이 일로 아합은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 하나님의 경고에도 꿈쩍하지 않는 이런 아합을 향해서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경고에도 꿈쩍하지 않는 아합도 대단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완악한 아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도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마음을 아실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수차례에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합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반면에 이런 죄의 올무를 씌워서 죽음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사탄의 유혹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고 또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고 가는 아합의 모습을 보면 이 양쪽의 부분에서 결국은 아합은 하나님을 온전히 택하기보다는 사단의 유혹, 사단이 주는 그 야망과 욕심을 쫓아가는 이런 완악한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합은 하나님 경고를 듣지 않는 이런 모습 속에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27절 말씀에 내가 말하는데 이 자를 감옥에 넣고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만 먹이라.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재앙을 내릴 작정을 하셨다라고까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자신은 승리할 것이고 승리하고 돌아올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이 미가엘을 감옥에 넣고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만 먹이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죽음인데 그의 교만은 자신이 살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성입니다. 이것이 악한 자의 모습이고 결국 이 모습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경고하시면 그 경고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텐데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셔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쫓아가는 그 길대로 나는 잘 될 것이라고 믿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성이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이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을 것이라고 믿게 되는 그리고 그 일을 결국은 하게 되는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경고 앞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괜찮고 죽지 않을 것이고 승리할 거라고 자부하는 그런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음성을 온전히 듣게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미가의 말이 이 아합에게는 불편한 말일지 몰라도 이것은 자신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 거죠.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400명의 예언자의 거짓된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한 사람인 그 미가의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게 되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고통스러운 재앙과 심판 같아도 처절한 회개의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이 축복이고 구원입니다. 여러분, 아합을 향한 마지막 선고 같은 예언이 임하게 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미가야가 선포했습니다. 당신이 무사히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또 말했습니다. 너희 온 백성들아 내 말을 명심하라. 28절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하나님 뜻과 말씀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면서 내 말을 명심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에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 말씀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내 말을 명심하라. 비록 예언자의 말이지만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해석하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명심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고 그것이 너의 삶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고 너가 주인이 되어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 들려와도 그것이 너에게는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성경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아무리 읽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이 말씀은 검은 것은 그냥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좋은 말이어도 속이는 말은 재앙의 말이요. 내게 쓴 말이어도 하나님 말씀이면 이것은 축복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쓴 말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고, 나를 찌르는 말씀이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말씀하실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축복인 것이에요. 내가 꼭 원하는 말만 해주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주변에 내가 원하는 말만 해주는 사람을 두는 것 위험합니다. 내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게 진정한 복이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내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것이 평생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